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주님 가신 길 기쁨으로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3월 첫째 주 자리를 버리고 사명을 잇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빌립보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수많은 선조들이 기꺼이 자신의 생명과 또 안전을 내어 던졌던 3.1절 당일입니다. 총칼의 억압 속에서도 이름 없는 그 백이 민족들이 보여준 숭고한 희생의 정신을 우리의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고 오늘을 살고, 그리고 우리의 후손에게 그들이 함께 더불어 아름답게 살아갈 미래를 열어줄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께서 베푸신 은혜 가운데 우리의 믿음도 굳건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제자의 실력이라는 주제로 우리 내면을 이렇게 날카롭게 칼을 갈아서 영적인 근육을 아주 튼튼하게 키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로 무장하고 또 말씀을 분별하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는가, 이것을 함께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토록 치열하게 키워낸 우리의 영적인 실력들 한 달 남짓 배웠지만 우리가 가진 지식들, 우리의 실력들 어디로 향해야 할까요? 인류의 역사는 언제나 실력을 무기 삼아서 저 피라미드의 꼭대기로 올라가는 이른바 상향성의 그런 투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쌓고 또 자본을 모아서 타인보다 우위에 서려고 하고 더 궁극의 편리함을 추구하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현대의 어떤 이 능력주의 사회는요, 끊임없이 위로 올라가는 자만을 승자라 이렇게 인정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난주간을 준비하는 이런 깊은 강으로 들어가는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바는 그와는 다릅니다. 진정한 실력이라는 것은 올라가는 데 있지 않고 내려가는 데 쓰여야 한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이번 3월의 주제인 이 백의종군은 바로 이 처절한 어떤 하향의 실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래 역사 속에서 백의종군은 중죄를 지은 장수에게 내려지는 아주 가혹한 형벌과 같은 겁니다. 모든 계급장이나 또 직책 이런 것들을 강제로 박탈당하고 평민의 낡은 흰 옷을 입은 채로 전장의 가장 밑바닥에서 목숨을 생사를 걸어야 하는 그런 치욕적인 자리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여정을 백의종군이라 부르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 장수들의 백의종군이라는 것은 자신의 과오 때문에 타의에 의해서 뜯겨나간 그런 형벌이지만, 이 예수님의 백의종군은 반역한 피조물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또 자의로 그 신의 계급장을 떼어버린 그런 거룩한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할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은 이렇게 끊임없이 높아지려는 어떤 인류의 병든 세계관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어서 숭고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하향의 걸음을 함께 걸어서 따라가자,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입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이 우주적인 어떤 기독론의 신비를 펼치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의 내면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빌립보는 단순한 식민지가 아니라 마치 로마 제국의 그 어떤 심장부를 그대로 이식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곳 시민들의 피 속에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이런 어떤 일종의 아주 뭐랄까요, 지독한 특권의식 같은 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본래 품고 있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 아주 철저한,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고자 하는 마음, 제국의 마음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을 밟고 권력의 사다리를 타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내
지위를 증명해서 타인에게 군림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비극으로 다가오는 게 뭔가 하면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이 제국의 이데올로기가 그대로 스며들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누가 더 영적인지, 누가 더 헌신했는지,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 이런 어떤 팽팽한 서열 의식과 또 다툼 같은 것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오만한 그 제국의 한복판에 바울이 지금 무슨 말을 던지고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폭탄과도 같은 선언을 그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마음으로 번역된 단어는 그저 성품이었던 착해지거나 또 감정적으로 부드러워지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사물을 해석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가치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존재의 지향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품어야 할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일까요? 빌립보 교인들이 맹신하던 어떤 상향성,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그런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이른바 십자가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세상의 마음이라는 것은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힘으로 타인을 지배하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은 내가 무한한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이웃을 섬기고 살리는데 온전히 쏟아붓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와 기득권을 타인을 위해서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자유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사다리 위를 쳐다보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 마음은 언제까지나 아래를 향해 있습니다. 가장 소외되는 곳, 가장 아픈 곳, 죄인들의 고통 한가운데로 기꺼이 투신하시는, 오늘날까지도 정말 열정적으로 불타오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맹렬한 사랑의 의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를 포기하시고 스스로가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어서 형제들의 발을 씻기는 자리까지 내려오신 그 결단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증명해야만 하는, 그래야만 안도할 수 있는 어쩌면 지위 불안의 병에 걸려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담임 목사가 이전에 꽃길을 걸어오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살아온 2004년부터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목회자로서의 시간들은 지위 불안이라는 말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말이 어쩌면 나에게도 딱 맞는 말이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매년 해가 거듭될수록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 저의 실력을 온 교회 앞에서 다 증명해야 했고, 그 교육자실 내부에서 능력을 증명해내지 못하면 오래 가지고 있었던 직책들을 빼앗기고, 새로운 게 주어지면 그건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붙잡고 다시 한번 내 능력을 증명해내지 못하면 그것마저 빼앗기고 나중에는 한직으로 밀려나고 그러다가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막 책상이 빠지기도 하고 출근하던 교육자가 눈앞에서 사라지기도 하고, 그런 처절한 경쟁 사회 속에서 저는 교육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자신의 능력, 자신의 실력을 증명해내지 못하면 어느 날 누군가를 만나게 되는, 그리고 그 다음 주로 나가야 되는 그런 시절들이 저에게 꽤 긴 시간 동안 있었습니다. 지위 불안, 이런 것은 사실 제가 짧게 설명했지만 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것이 죄나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오늘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런 불안함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에 분노하고 싸우죠. 우리의 직장에서도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권리를 받지 못하면 싸워서 지켜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입니다. 여전히 내 안에 어쩌면 지금도 우리에게는 이 제국의 마음,
점점 더 높이 올라가려는, 그렇게 올라가기 위해서 누군가를 밟고 서야 하는 그런 처절한 사회 속에 우리도 내던져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단순히 조금 더 겸손하십시오, 이렇게 타일러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힘의 논리, 높아져야만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기적인 인식론, 이런 것들을 완전히 폐기하고요, 존재의 방향 자체를 철저하게 저 밑바닥으로 완전히 내던져 버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정신 상태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엎으라, 교체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높아지려고 투쟁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자신을 가장 낮은 곳에 묵묵히 내어주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아주 낯선 그런 공동체여야 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낯선 마음, 그 낯선 공동체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구현이 되었습니까? 이 구절은 사실 기독교 신학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껍데기가 아니라 결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어떤 존재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취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절대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꽉 움켜잡는 어떤 집착, 이런 걸 말합니다. 예수님은 분명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그 하나님이라는 영광의 자리를 지키는데 자신의 마음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찬란한 자리를 유지하는 것보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시려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더 중요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자리를 방어하고 지켜내는 대신에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십자가의 사명을 선택하셨습니다. 여기서 창세기의 비극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다가옵니다. 피조물인 첫사람 아담이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강탈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너도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 동산을 돌보는 사명 내팽개칩니다. 오직 자신이 높아지는 자리만 계속해서 탐합니다. 그래서 끝없이 더 높은 자리를 추구하는 인류의 죄악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그 최고의 자리에 집착하는 것을 오히려 거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비극은 사명보다 자리를 더 사랑한다는 데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내가 인정받는 자리, 명예로운 자리, 그런 자리를 지키려다가 정작 영혼을 살리는 사명을 잃어버릴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자리가 위협받으면 분노합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너무나 힘들고 아픈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분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를 돕기 위해서 나의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힘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사명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거룩한 선택이 예수님을 거침없이 종의 자리로 가게 했고 사람의 자리로 가게 했고 나중에 결국에는 십자가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사명을 향한 예수님의 선택은요, 역사 속에 가장 충격적인 하강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자기를 비우신 겁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모든 권리, 모든 특권, 이런 것들을 텅 비워내시고 그 자리에 뭘 입으셨는가 하면 노예의 본질을 덧입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얄팍한 어떤 겸손이 아니라 아주 처절한 신분의 이동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이 되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 상승을 경험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신 예수님은 그 반대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에서 피조물의 가장 밑바닥인 종으로까지 곤두박질 치는 겁니다. 이 당시에 종이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영화에서 혹시 보셨습니까? 주인들이 추운 겨울날 화장실에 가서 변기에 앉기 전에 그 대리석 바닥 변기, 거기에 종들이 가서 먼저 자신이 앉아가지고 체온으로 데펴놓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엄청 추운데 그 자리를 따뜻하게 만들어 놓고 주인이 오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주인이 그 따뜻해진 자리에 가서 앉습니다. 주인이 밖에서 그 신발에 혹시나 흙이나 먼지 같은 게 묻어오면 밖에서 나갔다가 주인이 들어올 때마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대야에다 물을 떠놓고 그 발을 씻기고 흙을 닦아내고 수건으로 깨끗하게 한 다음에 집 안으로 들여보내는, 주인의 몸을 직접 만지는 종들은 차라리 높은 계급의 종들이었습니다. 주인의 눈에 전혀 띄지도 않는, 일주일 내내 일과를 보내는 동안에 주인과 눈 한 번도 마주치지 못하고 언제 병이 들었는지, 언제 죽었는지, 언제 사라져버렸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노예인 사람들이 그 집들의, 그 로마의 수많은 가정들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 가장 밑바닥에 있는 종의 자리로 지금 예수님께서 곤두박질 치셨다는 겁니다. 스스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창조주께서 아담이 실패한 자리,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저주의 자리를 온전히 짊어지시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추락을 감행하신 그런 자리입니다. 이사야 53장이 예언한 그 고난받는 종의 완벽한 성취이기도 합니다. 회장이 직원들의 사업장을 체험하는 해외의 언더커버 보스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요즘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회장이 이제 신분을 숨기고 직원들과 함께 일합니다. 회장이라는 직함이 붙었다는 것은 꽤 큰 기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정체를 나중에 신분을 숨기고 함께 일하다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이제 회사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사람들을 다독이면서 격려하면서 성실하게 일함으로 그 위기를, 그 난관을 돌파하고 결국은 자신의 자리에서 어떤 성과를 이루어낸 직원들을 나중에 이제 정체를 딱 드러내고 그를 치하하고 뭐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언제든지 회장실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다 끝낸 다음에 아유 그래 나 참 고생 많았다 이러고 회장 자리에 가서 앉으면 되는 것이죠. 해외 단기 선교를 나가면 우리가 거기서 날씨가 맞지 않고 음식이 맞지 않고 속에 탈이 나고 물갈이를 하고 이런 고생들을 하면서 거기에서 선교 활동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선교 활동을 기꺼이 감내하고 열심으로 열정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며칠 있으면 비행기 타고 집에 갑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 저는 그래서 선교를 마치고 복귀하기 하루 이틀 전에 선교 대원들에게 꼭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이 무더위 속에서 배가 물갈이하면서 배가 아프고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서 불쾌하고 불편하고 사역을 하면서도 말도 통하지 않는데 겨우겨우 힘들게 외워왔는데 정작 말하려니까 잘 생각도 나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괴롭고 힘든 상황들 속에 아, 참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까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면 우리는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돌아가겠죠. 그런데 이 모진 날씨 속에 이 척박한 환경 가운데 여전히 이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계셔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저 선교사님의 가정입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고 나 비행기 타고 돌아가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지 말고 떠날 수 없는 자리를 지키면서 사명 감당하는 분들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꼭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잠깐만 참으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금방 돌아올 거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잠시 종의 연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퇴로를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퇴로를 열어놓았다면 예수님께서 빠져나오실 길이 있었겠죠. 스스로가 퇴로를 완전히 끊어버리셨습니다. 역사의 진흙탕 속으로 자신의 온 존재를 다 내던지신 겁니다. 효율성, 어떤 자기 PR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즘 세대가 이걸 보면 이 얼마나 미련한 짓인가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십자가의 길은요, 내 존재를 가득 채우고 있던 어떤 알량한 그런 기득권의 계급장들을 다 떼어내는, 사실은 이 철저한 비움 속에서만 온전히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우리의 마음에 굳건하게 결심하고 채우고 이제부터 내가 주를 따라 나서겠다라고 한다면 그건 시작인 겁니다.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따라 나설 걸음을 반걸음 정도 내딛는 겁니다. 이 철저한 비움의 끝이 어디인가 하면 2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사명을 향한 이 왕의 내려가심은요, 죽음의 심연까지 저 깊은 곳까지 내려갑니다. 우리는 죽어본들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죽음은요, 온 인류의 죄를 한 몸에 다 짊어지고 그들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까지도 그 한 몸에 다 짊어지고 죽음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거기에서 부활하심으로 오늘의 우리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단순한 사형 도구가 아닙니다. 율법에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분명히 율법에 나타나 있는데 그 길을 하나님 자신이 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생명을 잃으신 것이 아니고 그 언약 백성들의 지경 밖으로 쫓겨나서 저주 그 자체가 되셔서 피조물이 닿을 수 있는 우주 존재에 정말 아무도 갈 수 없는 절대적인 가장 낮은 곳, 최저점에 가서 우리가 아무리 닿으려고 애를 써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결심으로는 도저히 거기까지 내려갈 수도 없는 자리까지 우리 주님께서 내려가셔서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그 자리를 지키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참혹한 죽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힘에 짓눌린 어떤 약자들의 체념, 아유 이제는 안 되겠다, 그냥 죽어야지, 이런 게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의 그 구속의 경륜을 완성하시기 위해서요, 자신의 자아를 완전히 철저하게 꺾어내시고 가장 능동적이고도 나 스스로가 기꺼이 그 길을 가시는 어쩌면 위대한 항복과 같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세상은 타인을 짓밟고 올라서는 것을 실력이라고 말을 하지만 예수님은 타인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산산조각 내시고 이 세상의 모든 기억으로부터 내가 완전히 지워지는 것을 감내하시고 그것을 자신의 진짜 실력으로 삼으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자리보다 이 사명을 선택하시면서 가장 깊은 곳으로 내려가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옷깃을 다시 한번 여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제자들의 실력에 대해서 어쩌면 눈물로, 어쩌면 기도로 그 실력을 키워냈다면, 여러분 혹 오늘은 여러분은 어디를 향하고 계시고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교회 안에서 나의 종교적인 자리를 지키고 헌신의 대가를 요구하는데 그 힘을 낭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오늘은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기필코 내가 이 억울한 것을 다 풀어버리고 말리라, 이런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가 이 교회에서 그동안 얼마나 어떻게 내가 헌신을 했는데 나를 이렇게 대우하나, 끊임없이 위로 계속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우리의 어떤 교만한 속삭임들이 우리의 영혼을 오늘도 주일 예배에 나온 이 순간조차도 우리를 흔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정 욕구가 내 마음속으로부터 계속해서 솟구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웬 나를 아무도 몰라주시? 이런 마음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올라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아버지가 주신 사명을 위해 어깨에 달린 내가 곧 하나님인데 그 계급장을 떼어버리시고 저주받은 십자가로 내려가신 주님의 등을 바라보십시오. 진정한 제자의 길은 영광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형제와 이웃의 가장 아픈 삶의 자리로 자발적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고난주간을 준비하는 이 3월의 첫 주간에 내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는, 우리가 지켜내려 하는 그런 어떤 교만의 훈장들, 내 자존심의 어떤 계급장들,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떠나기 전에 십자가 앞에 겸손히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쥐고 있던 자리를 포기하고 십자가의 사명을 향해서 묵묵히 내려갈 때, 나중 부활의 아침이 되었을 때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하늘의 보좌로 높이시는 그 하나님의 그 부활의 진짜 영광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세상의 헛된 상승들을 다 멈추고 주께서 가신 그 거룩한 내려가심, 그 하향성의 길을 걷는 이 위대한 백의종군의 여정이 오늘부터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지표를 삼고 우리 삶의 인도자를 삼아서 그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여러분의 삶에서 가슴 벅찬 기쁨으로 시작될 수 있기를, 주를 따르는 그 걸음이 오늘부터 출발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리보다 사명을 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길, 이제 우리도 기쁨으로 따라 나설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